우리 교회를, 신흥교회를 늘 가고 싶어 하는 문은숙 사모가 있는데 가자고 그랬더니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혼자 왔습니다. 음성이 지금 제가 다르죠. 그전에 같으면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목감기가 들었었는데 안 나서요. 그리고 목이 풀리더라네요.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목소리 나는 것도 근육에 힘이 있어야 된다네요. 근데 그 근육이 나이가 들면 빠지면은 그 다시 채우려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렇게 또 이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입은 가운을 입으려고 했더니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는 벗었어요. 이 옷도 오랜만에 입었더니 왜 이렇게 허리는 딱 맞는데 길이가 왜 이렇게 길어, 이것이. 금방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키가 줄어든다고 그러네.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을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아서 요한복음 16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부활하기 전에도 여기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가면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한 다음에도 120명 다락방에 모였을 때도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죠. 그 공동체의 주도자는 성령이에요. 영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주관하시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교회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영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일반 사회 집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이 돼서 이 교회를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증거하시기, 설교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또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 과업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곱하기예요, 곱하기.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크리스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성령을 받아라! 명령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은 누구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성령이 전부 다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 이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지속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아주 보이지 않게 열매도 주렁주렁 맺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온유와 충성, 이런 열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 2025년도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보면은
글쎄요, 옛날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러워요. 한국 교회는 숫자적으로도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저기 격포 모항의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 교인이 반절로 줄어들었대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있는데 다 팔아먹었대요. 교회가 아주 냉랭하다는 거예요. 이 근방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인가 물어봤더니 5명이래요. 그럼 뭐 어떻게 목사님이 있냐니까 목사님은 계시대야. 근데 5명이래요. 이 기가 막힌 일이 굉장히 전주시내도 많아요. 전주시내에 원래가 얼마 전만 해도 1000개가 넘어요. 교회가 1000개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는 교회도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위상도 많이 꺾였어요. 교회의 위상, 기독교의 위상이 굉장히 꺾였어요. 코로나 이후로 교우들도 열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열성이. 그리고 교회의 각종 선교활동이나 봉사활동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나 역사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에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교인들이 이성적이에요. 어느 제도와 조직에 의하여서 운영이 되고 교회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죠. 그 영혼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어요. 중요성이 떨어졌어요. 교회의 그 원래 교리 원리는 성경에 기초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온 이 시대에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알아야 되겠는데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무속신앙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가짜 기독교에 많이 빠져들어가서 이렇게 혼란할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약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권능을, 능력을 받아서 온 누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돕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슬픈 일 당하면 위로도 해주시고 답답하면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기도 하시고 힘이 약하여 쓰러지면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어쩌든지 충만해 있어야 돼요. 이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곁에서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곁에서 돕는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를 도와요.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눈물 나면 눈물 닦아 주시고 답답하면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별해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훈계하시고 성경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의 부활의 사건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또 만들어주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도 해주시고 다 성령이어서 하는 거예요. 늘 고맙다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를 때 기도하면 성령이 처음 더 상담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서 문제예요. 안 믿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을 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도 잘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실행도 하고 어쨌든지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 지상에 머물고 있지만은 천국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생활을 막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일상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줘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혹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업을 하다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혹시 실패를 했어요. 그것도 왜 실패했는가를 알게 해줘요. 성령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구나. 나에게 나쁜 일이 왔으면,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 때문에 안 좋게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꿀송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는 말이 있죠. 꿀송이보다도 덜 달다.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맛있어요.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 그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라! 그렇게 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아기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울 일이. 지금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저도 날마다 읽어서 1년에 한 번은 꼭 한번 일독을 해요. 신구약 일독. 그러면 이렇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영성이 떨어질까봐 날마다 찬송을 10곡 이상을 불러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요. 기도의 스케줄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목회했던 모든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신흥교회에서 20년간 목회했으니까 신흥교회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요. 그래도 기도하고 현재 활동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해야 영성이 안 떨어져요. 은퇴하고 나니까요 영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일생을 목회하신 분들이요 찬송을 잊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찬송 곡조를 다 잊어먹어서 그래서 아리랑 찬송을 불러요. 아이고 그래서 나보고 그 담임 목사님이 1시간 전부터 와서 좀 찬송 좀 크게 좀 불러달라고 그래갖고는 1시간 전부터 가서 막 홀대시심으로 막 찬송을 불러댔더니 이렇게 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찬송을 크게 해야 그 양반들 찬송을 이끌어낼 수 있다니까. 어떤 양반들은요 별걸 다 성경도 잊어먹어.
치매기가 있는 양반들이 90대 되니까 치매기 있는 노인 목사님들이 많아갖고 얼마나 별일이 다 있어요. 아까 내가 어느 장로님한테 얘기했는데, 설교 시간에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 뒤에 앉은 94세 되신 목사님이 턱 일어나더니 그 설교 제목하고 예화하고 틀립니다. 그래요. 저 뒤에 일어서가지고 그게 그냥 맑은 정신 아니죠. 치맥히죠. 그러니까 그 아들 교수가 서울 사는데, 아버지 그 교회 나가지 마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네요.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일어서가지고, 우리 아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나보고 교회만 나가게 한다고. 또 그렇게 소리 질러요. 그런 그 노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지금 제가 다니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고 치매기가 오니까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성이 메마르지 않도록 열심으로, 은퇴한 다음에도 막 열심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마찬가지죠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줘요.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장래일도 말하게 해줘요. 장래일도. 그래서 장래일이라는 것은 그 내용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늘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속죄함마다 영생과 구원함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영성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깨우쳐줘요.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알려줘요.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를 해준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선한 일이 된다는 것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와 중앙교회와 합해서 우리 여신도에서 저기 케냐에 교회 하나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 갔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아기를 업었는데 옷도 다 떨어져서 그냥 옷이 살이 다 나왔어. 그리고 신발도 안 신고, 그 영상 몇 도냐니까 59도 나간다고 그러대. 섭씨 몇 도냐니까 59도라고요.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그날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반을 기공 예배를 때 떼약볕에서.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나는 아주머니인가 집사님인가도 몰랐는데 그 아기 업고 그냥 계속 그 교회를 맴돌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제가 언제 한 번 불러봤죠. 감사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한번 같이 할까요? 감사 예수 내 주여. 감사 예수 내 주여. 이것을 1시간 이상 불러요. 그 아주머니가. 끝난 다음에 아주머니세요. 집사하려고 그래요. 그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서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애기 앉으려 없고 떼약볕에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냥 가책을 받아버렸어요. 저런 감격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나는 그런 감격이 무지했구나. 이거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막 할 감사가 넘쳐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돈도 없지, 양식도 없지, 떼약볕이 그냥 물도 없지, 그런 데서 사는 양반이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쪼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오늘뿐이 아니요,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이 내재하심, 우리 마음속에 계심, 우리 교회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 믿어야 돼요.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여 오늘 또 부족한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에 있으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평안이 온다고 그래요. 평안. 얼마나 세상이 지금 불안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하늘의 평안이 와요. 로마서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승리의 삶을 산다. 승리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가 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닮아가려고 애를 써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늘 예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사람이 거룩해져요. 거룩함에 빠지게 돼요.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했죠.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온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쨌든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교회 와서 아니 집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할 수 있는 기도는 주여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빼놓지 말고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겠어요. 너무도 지금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국내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쨌든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천국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게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